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더워도 너무너무 덥습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밥 먹으러 나가는 것도 덥고 다 귀찮고 잠깐 나가도 땀이 그냥 줄줄 흐르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참 걱정입니다. 이 지구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참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잠깐뿐이니까 감사한 거죠. 1년 내내 더우면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그런 곳이죠. 여러분, 지옥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라고 시원하게 여름을 또 잘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모든 일과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이 또 무더운 저녁에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참된 쉼을 누리려면 휴가철입니다. 이 휴가철이 되면은 누구나가 기대하고 산과 바다로 또 국내외로 여행을 다닙니다. 이 휴가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기분이 좋아지죠. 왜 그러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항상 이 휴가를 기다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렇게 휴가를 기다리고 휴가를 가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프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쉼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휴가가 지겨울 것입니다. 매일 쉬니까 지겨울 것이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참된 쉼을 얻기 원하기 때문에 휴가를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그러한 피곤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참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서민들도 어렵습니다.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 안에서 또 많은 경쟁과 불신과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해서 또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엄청나게 쌓여가는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 같은 게 어떻습니까? 학교 성적과 진학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가정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답게 많은 가정이 깨어짐으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행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호르몬으로 말미암아서 또 매연과 또 불규칙한 식사 이런 과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몸도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정신 건강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현병 환자, 피해망상, 또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해서 무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떨기도 합니다. 한국의 우울증 발생률 OECD 국가 중에 또 1위라고 합니다. 1위가 왜 이렇게 많은지 참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잠깐이나마 일상을 떠나서 참된 쉼을 얻기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떠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호캉스, 무엇입니까? 호텔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쪽을 호캉스라고 하는데, 요즘은 또 촌캉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촌캉스, 저 한적한 시골에 가가지고 휴가를 즐기는 분들입니다. 아무도 없는, 인적도 없는 시골에 가서 그냥 거기서 편하게 휴가를 즐기는 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촌캉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사람들은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그 방법들을 찾고 있고 또 그거를 누리고 있지만, 이것들이 진정한 쉼을 주고 있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언제가 가장 즐겁습니까? 여행을 가기 전에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준비할 때가 가장 기쁘고 즐거워요. 이제 며칠 뒤면 휴가를 간다, 여행 간다, 가서 뭐를 입을까, 뭐 가방도 사고 모자도 사고 옷도 사고 뭐 수영복, 뭐 샌들 막 사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막상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냥 물론 좋지만, 갔다 오면은 뭔가 마음이 녹초가 돼서 얼마나 한동안 힘들어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휴가 때 잘 쉬어주는 것이 참 중요한 법인데, 특히 이 한국인들은 이 휴가를 잘 못 즐기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은 이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럼 관광할 때 말고는 참 휴가를 여유롭게 잘 즐기더라고요. 수영장에 누워서 바닷가에 누워가지고 한 5시간 동안 그냥 그 바닷가에서 수영장에서 누워가지고 잠도 자고 선탠도 하고 책도 보고 수영도 하고, 한국인이 바라볼 때 정말 따분할 만큼 그렇게 진득하게 참 휴가를 즐기는데, 한국인들 어떻습니까? 1시간도 못 누워 있습니다.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뭐를 해야 됩니다. 한 곳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한국인들은 다 일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휴가를 가가지고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일 중독이 되어가지고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1시간도 가만히 못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가족끼리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휴가를 다 계획합니다. 숙박부터 맛집부터 다 휴가를 계획을 해가지고 갔다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여자들이 4명입니다. 그렇게 제가 데리고 가는데 이 모두가 호캉스를 하기를 원해요. 그냥 아무리 좋은 숙소를 잡아줘도 그냥 밤늦게까지 그것을 먹고 놀다가 자다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어영부영 막 호텔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속이 뒤집힙니다. 이렇게 좋은 데 와서 뭘 좀 구경을 해야지, 이 주변에 관광 명소나 관광지를 좀 둘러보고 맛집도 좀 다니고, 저는 그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가서 제가 화를 막 내죠. 막 내고 빨리 일어나라고 잠 깨우고 막 씻기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저기로 막 데리고 다닙니다.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식구들은 이제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불만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휴가를 갔다 오면은 저는 제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지쳐요. 그러니까 저에게 휴가는 휴가가 아니라 정말 가정 사역을 하고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휴가를 잘 못 쉬기 때문에 휴가를 갔다 와도 이 몸과 마음이 힘들고 피곤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휴가지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밤이 새도록 코가 삐뚤어지게 주님을 모시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날 일어나서 10중 8구 머리가 아프다고 해장국을 먹고 막 그렇게 또 휴가를 보내는데 참 어리석은 일이고 참된 쉼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쉼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다고 참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하루 종일 쉬어보셨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잠만 주무보셨죠? 하루쯤 모르지만 하루 이틀 그렇게 잠만 자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사람이 패인됩니다. 무기력해지고 머리는 멍해지고 육체적으로 여러분 쉰다고 해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괌 성사를 발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돼서 못 갔지만은 제가 그때 발령받고 집에서 대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였고 또 그해 7월 달에 장마가 와서 52일 최대 장마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팬데믹이죠. 또 장마가 오지.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 달 동안 쉬었거든요. 처음에 일주일간은 먹고 자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한 20년 사역을 좀 정리하고 쉬면서 이렇게 집에서 그냥 먹고 자고 뒹구니까 너무너무 좋았는데 일주일이 딱 지나니까 이제 지겨워지는 거예요. 먹는 것도 먹는 게 아니고 자는 것도 자는 게 아니고 사람이 멍해지는 겁니다.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도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밖에 나가고 싶어도 비가 와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2주, 3주 되니까 사람이 진짜 멍해지면서 이렇게 우울증이 걸리나 보다. 이럴 만큼 내 정신이 막 피폐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도 갈 수가 없죠. 교회는 다 통제해가지고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어디 갈 수 있다고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는데 마침 교목에서 전화가 와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대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도 코로나 때문에 개미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원 교육자들만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유튜브로 설교하고 완전 수도원 같은 삶을 제가 거기서 한 6개월 동안 지냈었어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정말 삭막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서 뭐라도 하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마음이 좀 평안해지면서 제가 또 이렇게 기쁘게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쉰다고 참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말해서 육체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참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보십시오. 남들은 다 쉬는 날에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새벽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어진 부서에서 헌신, 봉사하고 그리고 다 늦게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가면 다 어떻습니까? 몸이 녹초가 됩니다. 파김치가 됩니다. 저도 사역을 끝마치고 집에 가면요 저녁 먹고 그냥 머리만 대면 그냥 잡니다. 그만큼 몸은 힘들지만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내 영혼은 평안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참된 평안이고 참된 쉼인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29절을 보시게 되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쉼이란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의 쉼,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는 무슨 말입니까? 수고하고는 자기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거는 무엇입니까?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짐으로써 지쳐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든지 타의에 의해서든지 간에 지쳐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을 해서 피곤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과중한 업무를 맡겨가지고 내 몸이 지쳤든지 간에 다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서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서 지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쉼은 마음의 쉼, 영혼의 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쉼을 원하신다면은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이 무더운 여름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하루의 업무로 말미암아서 지쳐있는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세상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이 수요 3부 예배로 나온 것이 바로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밖에는 정말 열대야 때문에 너무너무 더운데 이 성전 얼마나 시원합니까? 시원하시죠?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원함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다 나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니까 시원하니까 내 몸이 편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내 영혼이 기뻐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참된 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때 이 교회에 나오면요 너무나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도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있을 것도 없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나오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논산훈련소에 갔었는데 얼마나 훈련이 힘든지 이 주일날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이 훈련소에 있는 교회를 갔었습니다. 한 4-5천 명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찬양을 부르자마자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은혜가 임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또 설교 시간이 되면요 몸이 피곤했기 때문에 다 졸았지만 그래서 말씀을 못 들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복귀할 때는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가지고 그 힘든 훈련의 과정을 넉넉히 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출신인데 제가 5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이 학예 수련회를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때는 저희 교회는 오살리 기도원, 오직 오살리 기도원, 딴 데를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오살리 기도원. 그때는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비포장 도로를 타고 갔었고요. 참 그럴 때였는데 정말 가는 순간부터 은혜가 넘쳤습니다. 친구들이 간다고 그러면요 미리 가기 한 달 전부터 막 동대문 시장 가서 체육복, 반바지, 단체 티 막 사가지고 이 수련회 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원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부터 그냥 기대감이 넘치고 그냥 어디 외국 가는 것 같이, 당시 외국 가본 적은 없지만 외국 가는 것 같이 기쁘고 즐겁고 흥분되었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딱 올라가면은
전 부서에서 성회를 마치고 이제 철수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들어가면은 많은 버스가 내려가고 있고 또 대성전 들어가면 소독약을 막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독약을 맞는 것도 기쁘고 흥분이 됐었어요. 아, 이것이 기도원 냄새구나, 은혜의 냄새구나.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 성령 대망이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한 시의 고동부가 한 4, 5천 명이 가득 차가지고 예배를 드릴 텐데 성령 대망의 때는 정말 여러분 불 안 받으면 그것은 간첩일 만큼 모두가 불 받기를 사모하고 불러불러 하니까 옷이 다 젖었어요. 땀에 다 젖었습니다. 에어컨이 나와도. 그래도 그 당시는 샤워장이 없어가지고 대충 수도가에 가가지고 옷을 벗고 말리고 수건으로 몸을 닦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자리는 어떻습니까? 숙소가 없었어요. 그냥 대성전 복도 바닥에서 그냥 장판을 깔고 누워서 잤습니다. 모기와의 싸움을 벌이면서 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이 되면은 친구들끼리 밤을 새워서 밖에 모여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부르면서 했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이제 내려가는 날은요 정말 내려가기 싫었어요. 모든 친구들 다 그랬습니다. 집에 가기를 싫어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기도원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쉬움을 들어하고 이제 내려와서 우리 다음에 또 가자, 꼭 가자면서 내년에 수련회를 기약하면서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고 날씨가 더웠지만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은혜롭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가게 되면 참된 마음의 기쁨이, 참된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참된 쉼인 것입니다. 전에 TV에서 이런 CF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모 카드 회사의 CF 카피였어요. 열심히 일한 성도님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참된 쉼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시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예수님께 나와서 참된 쉼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쉼을 누리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멍에를 맨다는 말과 참된 쉼을 얻는다는 말이 상반된 말로 보이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매는 것이 참된 쉼을 얻는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사진을 볼 텐데요, 이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이나 소의 목에 올리는 이 구부러진 막대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멍에를 맨다는 말은 두 마리의 소가 수레나 쟁기를 함께 끌 수 있도록 두 마리 소의 목에다가 이 멍에를 올리는 것을 멍에를 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마리의 소를 한때 멍에를 메어서 쟁기를 여러분 끌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두 마리의 소가 힘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힘싸움을 하기 때문에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멍에를 메우기 전에 먼저 이 두 소를 싸움을 시켜가지고 이기는 소가 인도자, 그리고 진 소는 그 보조를 맞춰가는 서로 해서 그렇게 보조를 맞추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멍에라는 것은 두 짐승을 묶어서 한 짝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이 종종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가지고 이 노예 상태라든지 여속 상태, 또 남의 지배 아래 매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 멍에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는데 다 모두가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예레미야가 1장 14절을 보시면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음이라. 죄악의 멍에, 이 죄악과 한 짝이 되어가지고 죄악의 지배 아래에 놓인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상의 멍에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라는 말씀인데요, 이 믿지 않는 자는 우상 숭배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은, 우상의 멍에를 매게 되면은 우상과 한 짝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이 우상의 지배 아래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떨 때 많이 했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독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그와 하나가 되어서 그의 지배 아래에 매이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율법의 멍에, 종의 멍에 등등 이렇게 많은 표현들이 있고, 그런 멍에를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시면 29절을 보시면 나의 멍에를 메고 라면서 우리 주님은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말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세상의 멍에는 힘들고 무겁지만 예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지배 아래서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어 함께 걸어가는 것이 힘들지 않고 쉽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멍에나 아니면 이 예수의 멍에, 이 둘 중에 하나를 메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멍에를 메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멍에를 맨 사람은 마귀와 한 짝이 되어서 마귀의 지배 아래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괴로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끊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멍에를 맨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늘 기쁨과 평강이 충만히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쉼을 누리려면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배울 때 누구에게 배우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일타 강사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인들은 유명한 교수에게 배우려고, 또 그래서 좋은 교수가 있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코치에서, 좋은 코치 밑에서, 좋은 감독 밑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처럼 누구에게 배우느냐는 참으로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29절을 보시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참된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밑에서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의 참된 제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
또 가르침과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과 더불어서 또 생활 속에서 몸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본, 사랑의 본, 기도의 본, 예배의 본, 많은 등등 여러 가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배움을 받아 배움대로 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과 더불어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불안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분들을 여러분 도와주셨습니까?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면요,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흐뭇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전도하면 마음이 역시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또 새신자가 교회에 나오면요, 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에 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무더워도 오늘같이 이 수요 3부 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 또 어떻습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참된 평강과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서 참된 평안과 쉼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각박하고 피곤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움으로써 참된 영혼의 쉼과 마음의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참된 쉼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지막 때가 너무나 험악하고 또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성도님들, 생활 속에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많이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아 주시고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서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배워서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모두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이 넘칠 지어다. 참된 평강이 넘칠 지어다.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있습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고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도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정신도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영혼육에 강건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가지고 나온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물질의 거부들, 거룩한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신 물질로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복을 주시고 사업장의 복을 주시고 학업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행여나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참된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후손이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결혼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태의 문도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모두가 건강히 잘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귀한 물질을 드리기 원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손길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수요 삼보 예배를 드리고 귀가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